피조물 중에서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하신 목적은 교제, 곧 친밀한 사귐을 위함이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유한한 인간들은 주님의 영원토록 온전한 과거에 연결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약속을 통해 영원토록 온전한 미래를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명의 샘, 샘터지기 제도숙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빌 존슨의 하나님의 임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정말 빌 존슨은 주옥 같은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 너무나 좋은 이러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탄의 무지. 우리가 흔히 간과하기 쉬운 매우 귀중한 진리가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마귀가 최고로 기승을 부리는 시절조차도 단지 하나님의 소나기에서 놀아나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귀가 인간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서도 증오를 품고 있었음을 감안할 때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대한 사실이 있다. 그것은 바로 마귀가 예수님의 생명을 취해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것이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수차례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사람들이 주님을 잡기 위해 추적해 올 때마다 그분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곤 하셨다. 주님이 죽으실 타이밍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때가 되었을 때 주님은 마치 도륙당하는 한 마리의 양처럼 기꺼이 자신을 내어놓으셨다. 만일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써 이 세상의 수백만 명의 기름 부은 자들로 채워지게 될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아마도 결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우리가 본문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사항들은 크게 네 가지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없어질 것이라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그들은 철폐될 것이다. 둘째로 하나님의 지혜는 미스터리로서 주님이 계시해 주시기로 작정하시기 전까지 은밀하게 숨겨져 있다. 궁극적인 승리.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죽으셨다. 주님은 죄, 곧 우리의 죄가 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의가 되게 해주셨다. 그러므로 주님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죄와 마귀와 죽음과 무덤에 대해 예수님이 몸소 이루신 승리 안에 접붙여진다. 예수님은 죄 없는 삶을 사심으로써 마귀를 패배시키셨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심으로써 마귀를 무찌르셨다. 나아가 주님은 부활하심을 통해 승리하시고 죽음과 지옥에 대한 권세의 열쇠들을 확보하심으로써 마귀를 이기셨다. 주님은 하나님이 앞으로 올 시대에게 계시해 주시려고 인간을 위해 처음부터 계획해 두신 그 밖의 모든 것들도 함께 얻으셨다. 승리자이신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선포하셨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해 보면 다음과 같다. 내가 열쇠들을 도로 되찾았다. 자, 이제 가서 이 열쇠들을 사용하여 인류를 회복시켜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이 바로 이때였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하나님은 최초의 계획을 결코 취소하지 않으셨다. 그 계획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야 비로소 최종적으로 온전히 성취될 수 있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사실은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면 마귀에게는 아무런 권세도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최초에 부여받은 다스림의 사명에 다시금 착수할 수 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자 갈보리에서 획득하신 승리를 집행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사람으로서 말이다. 평강에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신앙에 빠져있는 세상에 주님의 아름다운 통치를 가시적으로 드러내야 한다. 우리는 바로 이 목적을 위해 선택받았다. 이는 우리가 좀 더 나은 존재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최고를 추구하기 위한 여정에 나선 자들이기 때문이다. 주님은 모든 것이 변화될 때까지 그분의 임재를 모시는 법을 배울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여정에 동참시켜 주신다. 친밀한 사귐을 위하여.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되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만드셨다. 주님은 엄청난 기쁨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지으신 모든 것들로 인해 즐거워하신다. 그런데 인간은 주님의 피조물 가운데서도 매우 독특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피조물 중에서 실제로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이다. 이렇게 하신 목적은 교제, 곧 친밀한 사귐을 위함이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유한한 인간들은 주님의 영원토록 온전한 과거에 연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약속을 통해 영원토록 온전한 미래를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심지어 불가능의 영역까지도 돌파할 수 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피조물 중 인간 이외에는 다른 그 어떤 것도 그 영역으로 들어갈수록 허락되지 않았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자리로 들어가도록 초대받은 자들이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주님은 우리와의 친밀함을 갈망하신다. 주님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시더라도 그 한 가지 보물만은 기필코 얻어야겠다고 결심하셨다. 그 보물이란 바로 주님을 경배하는 자들이다. 명령대로 움직이는 로봇 같은 존재가 아니라 관계성을 기반으로 하여 주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바로 그 보물이다. 궁극적인 계획. 우리는 애초부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처럼 다스리도록 창조된 존재들이다. 하나님은 관용과 자비로 다스리시며 결코 이기적으로 다스리지 않으신다. 주님은 언제나 보다 높은 차원으로 타인의 유익을 추구하시는 분이다. 우리도 이러한 방법으로 피조물을 다스리고 어둠을 다스려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통치를 확립시키고 어둠의 세력들을 무너뜨려야 한다. 나라란 왕의 영토를 의미한다. 하나님이 최초에 세워두신 목적에 의하면 인간은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후에 죄가 우리의 영역 안으로 침투해 들어왔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껏 피조물은 어둠에 오염되어 왔다. 여전히 우리가 피조물을 다스리고 있기는 하지만 그 다스림이 마귀의 일을 폭로하고 해체시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어 온 것도 사실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이며 주님의 위임 명령을 통해 우리에게 상속되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맺혀지기로 되어 있었던 열매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과의 강력한 만남을 체험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는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사용해야 한다. 하나님이 불가능한 상황들 가운데 개입해 들어오실 수 있으려면 하늘로부터 능력을 받고 그 능력을 삶의 여러 정황들 속에 풀어놓는 법을 터득한 사람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과 더불어 파트너십을 이루기 원하신다. 최고의 왕이신 하나님은 권능을 부여하시는 것을 좋아하신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람이 주님처럼 살아가고 주님처럼 사랑하고 주님처럼 창조하고 주님처럼 다스리기 원하셨다. 또한 하나님은 줄곧 주님의 피조물과 함께 살기를 원하셨다. 마치 통치권을 넘겨준 주인이 갈수록 증대되는 대리인의 통치 능력을 살펴보는 것처럼 말이다. 사람들의 통치 능력이 증가됨에 따라 세상은 점점 더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져 간다. 주님의 세상에서 중심축은 바로 그분의 영광이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종으로서 주님의 임재를 온 세상 가운데로 더 많이 운반해 갈수록 우리는 천국을 닮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뒤덮인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더 높은 위치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 우리의 이야기는 한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이 저녁 서늘할 때에 아담과 함께 거니셨다. 그러나 친교와 사귐, 우정, 파트너십의 관계는 죄로 인해 끝나버렸다. 하지만 이후에 다시 그 관계가 시작되었다. 이번에도 이야기의 출발은 한 동산에서부터였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요한복음 19장. 지극히 실제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은 사실상 두 번 태어나셨다. 첫 번째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자연적인 탄생이었고 두 번째는 주님의 부활하심이었다.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셨을 뿐 아니라 그분 자신도 살아나셨다. 주님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심으로써 더 이상 죽음을 경험하지 않게 되셨다. 우리의 회심은 이와 동일한 노선에서 뒤따라온다. 주님의 부활 DNA는 우리의 DNA이다. 주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이시다. 첫 열매는 추수가 시작될 무렵에였는데 이 표현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가리킨다. 즉 주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엄청난 추수가 그분의 부활과 동일한 방식으로 뒤따라 올 것에 대한 예언이다. 우리가 바로 그 추수다. 나아가 그 추수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줄곧 계속될 것이고 이는 점점 더 증가되고 있다. 이 이야기에서 매우 흥미로운 부분 중 한 가지를 통해 내가 성경에서 가장 중심적인 주제라고 믿고 있는 바가 예시적으로 잘 드러난다. 이 주제는 이 책의 목적이기도 하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출생하셨을 때 주님을 가장 먼저 만진 사람은 의심할 나위 없이 동정녀 마리아였다. 그리고 주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두 번째 출생하셨을 때 제일 먼저 주님을 만진 사람은 누구였는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다. 그녀는 과거에 7 귀신 들렸다가 회복되었으며 여러 가지 허약함을 치유받은 적이 있었다. 동정녀 마리아는 순결과 온갖 의로움을 대표한다. 그녀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시려는 사명을 위해 이 세상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환영해 드렸다. 막달라 마리아는 한동안 몸이 아팠고 귀신들로부터 시달림도 받았었다. 그런 그녀는 영과 혼과 몸에 해결할 수 없는 욕구들을 대표한다. 그녀는 주님께서 어느 모로 보나 부족하고 온전치 못한 사람들과 함께 가족을 구성하시려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세상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환영해 드렸다. 동정녀 마리아는 율법 시대를 마감시키는 사람이었다. 반면에 고통의 늪에 빠져 있던 마리아는
예수님을 은혜의 계절 안으로 안내해 드렸다. 은혜의 계절에는 모든 사람이 환영을 받을 것이다. 첫 번째 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금지된 열매를 먹은 후에 또 한 번 동산을 거니셨다. 그때 그들은 눈이 열려 자신들의 상태가 어떠함을 알게 되었고 벌거벗음을 가리기 위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렸다. 그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하시려고 동산을 거니신 이야기 중 우리가 알고 있는 마지막 경우다. 두 번째 동산에서 마리아는 그러한 실수가 두 번 다시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고 굳게 확신했을 것이다. 그녀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붙잡은 채 놓아드리지 않으려 했다. 그녀는 주님이 아직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지도 않으셨다는 말씀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주님을 붙들었던 손을 놓았다.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주님의 이 약속은 하나님을 더 많이 소유하기 원했던 마리아에게 매우 실제적인 표현이었을 것이다. 이제 그녀는 한 가지를 찾아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